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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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또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등장하는 것이 있죠. 전에는 새해 연하장을 이렇게 보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또 새해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연하장을 카드를 보내죠. 그 연하장에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문구죠. 우리 새해는 이미 지났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죠. 여러분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복을 빌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God bless you. 우리 아시죠? 뭐 이 정도는 우리 남성계 다 아시죠?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God bless you. 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선교사로 남홍에서 사역할 때 새해 흑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복 받는 것을 좋아하고 복을 다 좋아하죠. 여러분, 이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한번 때려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팔복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묵도하면서 그 묵도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그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름을 남기면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을 비는 사람들 정말 적지 않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장수하는 것 이건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복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기대를 다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가에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내용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전하시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악인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인은 단순히 잘못된 잘못을 행하는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해치는 동기가 숨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동기를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저 사람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자꾸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은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듣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지만
점점 악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말을 듣다 보면 죄인들에게 이래 나도 모르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계율에 서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징이 세 번째는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만은 여러분 유럽의 아랍에 있는 나라, 여러분 중동에 있는 나라 오만이 아니죠. 이 오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 단순히 교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서 본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조롱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앉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오만한 자들은 자리를, 둥지를 틀고 앉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을 자기의 적성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혹시라도 업신여기는 심령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죄,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번째로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 오경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접하는 것, 말씀을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저는 좋아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귀찮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즐거워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혹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오늘 일주일이니까 7장을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7장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7장 이상. 한번 손 크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못 읽으셨습니까? 바빠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바쁘시죠? 바쁘시죠? 뭐 돈 버신다고 바쁘시고 또 설거지 하신다고 바쁘시고 또 남편 밥 챙긴다고 바쁘시고 자녀들 이렇게 뒷바래 하신다고 바쁘시고 또 놀러 다니신다고 바쁘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그 말씀이 아니고는 나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길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단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분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되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해치우듯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오도록 그것이 내 삶에 해석되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가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읽는 것, 어쩌다가 마음이 좋을 때에 읽는 것, 어쩌다가 은혜 받아서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여기 보시면 그의 율법을 언제요? 주야로. 주야가 뭡니까? 밤낮으로. 여러분, 주야로 밤낮으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충분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에 주일 하루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몇 구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돈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기분 좋을 때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분 안 좋을 때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좋지 않든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많은 성경을 많이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도 할 때 1등 하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얻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얻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1년에 그래도 최소한 성경을 읽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묵상하십니까? 이 묵상이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학교에 보면 저도 그런 시절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 앞에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고요 어떤 아저씨가 칡을 팝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근데 그때도 칡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원 하면은 요만큼 잘라서 줍니다. 10원 주면 그거보다 좀 한 3배 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칡을 사가지고 빨아먹습니다. 언제까지 빨아먹습니까? 언제까지 빨아먹습니까? 칡물이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껌 있잖아요. 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껌이 귀하다는 시절에 여러분 껌을 어떻게 합니까? 단물 날 때까지 다 빨아먹습니다. 그리고요 어디다 붙여놓습니까?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붙여놓습니까? 몰래 책상 밑에 붙여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으려고, 내가 씹으려고.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못 씹도록 어디 몰래 여러분 붙여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요 좋다고 그렇게 여러분 껌을 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묵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씹고 씹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는 것이죠.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무엇을 맺는다고요? 많은 과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은혜와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요? 두 번째로 보시면 복의 지속성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잎사귀가 말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때를 따라 잘 오면 그 모든 나무는 잎사귀가 푸르고 생생합니다. 그러나 가뭄이 닥쳐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든지 여러분 오지 않든지 간에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냄새나는 죄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 세 번째로 오늘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시면 형통의 복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형통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그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있는데 시편 73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선을 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73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고 그렇게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악인은 잘 안 되고 오만한 자는 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시편 73편 12절에 보시면 더 실감나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편안하게 살고 악인들이 두 다리를 뻗고 살고 악인들의 재물이 더 많아지고 부자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악인이 더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편 73편에 보면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됩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부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여러분 시편 73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복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것인데 그 형통은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끝을 보면 안다. 끝을 보면 안다. 여러분 퀴즈를 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거기에 알곡인지 그게 쭉정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잘 되는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에 바람 불면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악인은 겨와 같아서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6절인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인생인데 무슨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삼아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좋아요. 우리가 돈 많은 거 좋아요. 우리가 넓은 집에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인생인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 가지고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복을 사모하시고 좋아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우리는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음은 옳은 대로 분별하고 그름은 그름대로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